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두 집 중에서 일주일을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집은요. 자연과 가까이 있는 집이고요. 하나는 아래가 다 보이는 제일 꼭대기 층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집을 고를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도요, 두 집 모두 훌륭한 집이지만 오늘은 특히 높은 고층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술이나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당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높은 고층의 건물 양식 고딕이 등장하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양식들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당시 중세 시대에는요, 역병이 많이 돌았고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강했었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건물의 양식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고딕 양식 건물들을 보면요, 성당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당의 모습은요, 서로의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 높고 웅장한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로 인해 건축물은 발전되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열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오늘 말씀의 바벨탑 이야기는요, 중세 시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죄로 인해 세상은 망가지게 됐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은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모두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나 죄는요,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그의 가정 안에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었던 이들이 언어가 나뉘자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 같은 지역의 사람들로 나뉘어 뿔뿔이 흩어져 정착했고요. 이것이 후에 여러 나라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은 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째로요, 이들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정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 이유는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둘째로요. 홍수 심판을 겪어 물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지키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 노아의 후손들은요 번성하게 됐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 충만하라는 것은요. 온 땅이 흩어져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신할 평지에 정착하여 성읍과 탑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들의 죄는요,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옳게 여겨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도록 한 거예요. 노아의 후손인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알았을 겁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을 가지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죄를 또 짓고 싶어 해요. 죄책감을 안 생기게 하려면 이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죄인 것을 알아도 내 주변의 사람도 나랑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된다면 죄책감이 서로 다 안 생기게 되니까 죄가 그런 상황, 이런 순서대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들의 건축 능력이 이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청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이에요. 이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알려주신 것인데, 이들은 이 능력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씁니다. 셋째로 이들의 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탑은 그 신전을 의미해요. 그것이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시 하늘은 신이 거하는 거처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후손과 종족을 보존하고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스르는 불순종의 행위죠. 자기 미래와 운명은요, 자신이 직접 책임진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매우 교만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더라도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남은 인류는요,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호하고자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교만한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그 교만한 죄로 이 세상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처음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결국 내려오셔서 그들이 만든 성읍과 탑을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한 족속, 한 언어 때문인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하신 그 약속을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다른 방법들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원래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요. 그것만으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됐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자발적인 순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의 악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지게 함으로 깨질 위험 있는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 악한 행동, 악한 의도를 했음에도 그 악한 의도를 다시 바꾸어 선한 의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가 죄를 가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이를 돌이키지 않고 더 죄를 사랑하는 모습,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합리화하려는 모습,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수없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에 쫓아서 행동하기 원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반역하는 이들에게 소통의 문제를 갖게 하셨어요. 소통의 문제로 그들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것들, 반역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근이나 중동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셔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세요. 세상의 가치와 생각, 방식들의 끝은요,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죄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매기는 것이. 그 가치는요, 하나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가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결정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늘 새겨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